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이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꿈 가운데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라는 처녀랑 결혼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사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제 이름 화식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제 이름이 화식이어서 사람들이 좀 놀리는 게 뭐냐면 불화자에 먹을식이다 해서 불로 익혀서 먹는다. 그리고 뭐 혹시 주변에 형제나 뭐 이런데 생식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는데 당연히 이름의 그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누가 부모님이 아들한테 불에서 익혀 먹으라고. 근데 물론 불로 익혀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만 다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증에 보면 이제 한글도 있고 한문 있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지극히 완전히 한문 같은 이름인데 민증에 그 천천히 서라는 성인데 그 성만 한문으로 되어 있고 화식은 한문이 없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긴 하실 텐데 저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문으로 등록을 해놓지 않으셨는데 이 썰을 또 풀면 아마 2시간 정도 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님 뭐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부터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 이름이 예수인데 그게 이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깬 다음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랑 결혼을 하고 아들을 실제로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그 당시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근데 이 헤롯 왕은 당연히 이 당시 이제 그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인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으니까 좀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왜 왔냐면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가 경배한다.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헤롯 입장에서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황한 사람이 헤롯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자,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당황했다고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이제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진짜 태어났나 보다 해서 놀람의 당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헤롯 대왕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 대왕이 위기를 느껴서 좀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 왕이 워낙 난폭하고 이렇게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니까 혹시 그런 불똥이 우리들에게 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당황한 게 아니라 헤롯 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황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 사실이 지금 자신이 뭐 헤롯의 억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태어나심보다 헤롯의 눈치를 보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었는데, 자, 이제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헤롯이 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 흔히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물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모르니까 율법에 좀 빠삭하고 정통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구약의 미가라는 예언자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의 태어나심이 약속이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었고 신약은 성취되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미 예전에 주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아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다시 지금 별들이 언제 나타났냐 막 이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추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위치 좀, 그러니까 좌표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헤롯의 의도는 정말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봐도 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헤롯과 율법학자, 뭐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사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해했는데 주님의 그 소식을 들은 동방박사들만 유일하게 기뻐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착 열어서 잘 알고 있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린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지시를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앞서 헤롯이 위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꿈에서 이야기한 것을 순종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식,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뭐 헤롯 왕,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동방박사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다른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수도인 그런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을까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별이 또 그곳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단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태어나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또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처음 들었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 거냐면 아마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은 이렇게 되게 살기 좋고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느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8km 정도,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게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사람이 당시에 1000명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규모로 농업과 목축업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뭐 생각했을 때 다윗도 태어나고 주님도 태어났으니까 엄청 화려한 도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다음에 제2의 도시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 있어서 대단한 마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그런 왕궁에서 헤롯을 만났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 이 주님이 태어나는 곳이 지금 베들레헴이고 작고 초라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그 격차를 느꼈겠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또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좋은 침대에 딱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이 구유는 가축을 먹이는 먹이통,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침대도 아니고 가축의 밥그릇에 지금 주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되게 괴리감과 격차가 돼서 비교가 됐을 거고, 행여나 그 속에는 이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곳에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곳에 과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게다가 동방 박사들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근방으로 간 게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찍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면서 막, 그리고 보물도 챙겨왔잖아요. 금과 모래약과 유황,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초라한 그 외양간에 구유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었을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에이 뭐야 하고 가지 않아요.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경배했다. 근데 이 경배한 게 본인들이 고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정도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그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환호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저 멀리 있는 전혀 이방인과 같은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들만 유일하게 경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뭐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원해요. 원하고 믿어요.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도와 내가 기대했던 수준이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일치하면 행복해요. 근데 나는 막 이 정도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이 정도, 아주 작은 것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투정 부리게 돼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크고 좋고 훌륭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나쁘고 빈약하고 약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것도 엄청 욕심을 낸 게 아니에요. 뭐 부유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는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만을 주님 원했는데, 내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 이 정도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실망합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환호해야죠.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왔는데 너무나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모든 것 다 뛰쳐놓고 주님을 보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유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이러면 화려하게 태어나야죠. 멋있게 태어나야죠. 억압됐고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빛처럼 쫙 중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 다 휘어잡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림을 유대 사람들이 그렸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전혀 왕국에 나타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 그게 예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뭐 기대했던 거에 조금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이고 하나님은 뒤엎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주님의 태어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들이 기대했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부한 거예요. 자,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구약에서 이미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인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헤롯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알았던 거죠.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랐는데 태어날 거라 했는데 갑자기 태어났는데 초라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봤을 때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믿어야죠.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기 기준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어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우리도 세상적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만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조금은 능력이 더 쌓이고 조금 부유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걸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해결돼야 되는 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관해서 기도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냥 작게도 내가 이만큼 원했지만 이 정도로 해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는 이쪽으로 원했는데 주님은 이쪽 방향으로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일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스스로 시험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주님이 그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그 욕심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왜 신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좀 뭔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파악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과연 내가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왜 굳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다 세상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신 결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신 결과보다 주님 한 분의 그 주님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해주신 결과에 내가 실망을 하고 주님이 하신 결과만 내가 쫓아가면 여러분 그건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주님을 다 떠나갔어요.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아니면 반대로 하든 주님 존재 하나만으로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정한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상황과 결과와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말은 자꾸 초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성경에서 베들레헴이 뭐라 그래요? 작지가 않다라고 해요. 왜 작지가 않을까요? 주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베들레헴 작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의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세상의 관점과 관계없이 위대하고 높고 뛰어난 곳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주님이 은혜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닐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뭔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 행동하는 내용들과 그 이면의 생각들을 보세요. 안타깝지만 똑같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밀고 가느냐 하나님을 가지고 밀고 가느냐만 차이가 있지 구하고 바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교회 떠났다가 이렇게 좀 어둠 가운데 지내고 또 다시 돌아오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집중한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보세요. 초라한 곳이어도
그것에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냥 별만 보고 따라왔는데도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조금 생겼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좀 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때 혹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나, 좀 그러지 않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도 동방 박사들의 행동에 있어요. 자, 2절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별을 보고 왔다고 하죠. 자, 2장 9절. 자,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고 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베들레헴에 가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별을 보고 갔기 때문에, 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무조건 별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별이 베들레헴에 멈췄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셔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들이 과연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뭐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주님이 태어나심을 몰라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 그거 보고 그 상황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잘못 보고 왔다, 무슨 별이야, 뭐 잘못 왔다, 시간 아깝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별을 따라 보고 왔어도 별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을 보고 야, 우리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상황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거나 어딜 가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보고 갔다, 별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별을 통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과 어떤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어도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중간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전혀 예전에는 시험거리가 아닌데 어느 순간 똑같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이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까? 주변 사람을 보고 살아가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을 보고 살아가셨습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분위기를 보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변 사람과 어떤 소문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시험 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부정적이 되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변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진 않아요. 오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못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내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집중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 눈이 다른 데 팔려 있으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유대 사람들과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래요. 우리도 적용해 보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정해지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당한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까? 그 상황에 여기에 막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내가 유혹을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괜히 나는 잘했는데 시험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라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실망이 오더라도 야 이게 뭐야? 좌절되더라도 그들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쁘세요? 혹시 기쁨이 없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기억해 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 상황은 초라하고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해 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성탄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순수한 마음에 뭐 선물이라도 받고 쉬는 날이니까 그 성탄에 대한 들뜸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뭔가 행사가 되고 일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성탄에 대한 그 기쁨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대예배도 드리면서도 그렇고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고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옛날의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능력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성인이 되시기 이전에 이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요. 일단 처녀가 아들을 낳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신 처음 순간부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해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 하루 남은 성탄 동안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하거나 또 이후에 이제 내일 예배 전까지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성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위험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해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내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나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점점 기독교가 퇴색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비추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시고 오늘 말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작거나 완전히 달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날 동방박사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육신이 성령으로 또 잉태하시고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태어나심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음을 봅니다. 헤롯은 두려워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걱정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당연히 경배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경배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방인에게 경배받는 이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응답이 다를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또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상황과 환경이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셨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했던 정도와 크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때로 나의 생각을 뒤엎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정도와 다르다고, 너무나 작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정도를 보고 주님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존재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업적과 기도의 그 능력, 그런 것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크기의 정도에 무너지지 마시고 나는 살아계신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간다. 기도의 정도와 응답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긴 하셨는데 그 정도가 너무 작았어.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서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고 믿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이 시간에 얘기하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얘기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내 크기와 달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고 이런 길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크기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것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에게 아니옵소서. 청년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내 인생 축복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됐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떠한 기도의 크기의 분량과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1년 한 해를 돌아보시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사람과 분위기와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과 여러 일들에 내가 집중하며 살았는지,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심지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신경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진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시험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쏟아 놓으시되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해결이 있다고 믿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해보시죠.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하늘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나에게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보살펴 주셨지만 주님,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바라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빼앗기지 않고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등대와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특별히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알아도 믿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물론 나와 맞지 않고 나도 힘드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올 한 해 여러분이 속한 셀과 사역팀과 공동체와 또 여러 속한 그 모임들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또 정죄하진 않았는지, 저건 저렇다 이건 이렇다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소리 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상처도 싸매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스스로 어려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불편한 기도 제목이어도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 알아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과 더러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맙시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그런 것들이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상황과 환경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으로 판단했거나 정죄했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거룩한 것도 습관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하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공동체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봤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회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의 모습을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하고 판단이 가득했던 내 모습을 아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기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낙한 영의 마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자비의 마음, 헌신의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회개하고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시대 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일단 내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아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포기하고 예배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 예루살렘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응답의 결과가, 상황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달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중심 바로 잡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그 외의 것들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고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소문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에 괜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론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했던 그 주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기도 제목과 주님의 응답이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